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마음과 오늘의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에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것들을 다 깨어놓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주님 우리 삶에 큰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안에서 귀하게 체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께 손들고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조금 후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 가서 그의 집에 앉으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한 사람이 나타나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사람이 그 잔치자리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잔치자리에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그곳에 들어와서 그냥 식사 함께 하고 돌아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 동네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지었던 죄가 음란의 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네에서는 창기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들어올 때에 모두가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왔는가라고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의 한 가지에 굉장히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옥합에 향유를 담아가지고 들어와서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이 했던 일들을 우리는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의 뒤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앞으로 올 수 있는 용기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그의 발 곁에 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발을 씻는데 눈물로 씻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물로 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로는 그것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그 발에 입 맞추고는 그 발에 향유를 붓게 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 발이라는 것을 만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 중에 하나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은 늘 종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었던 시기였죠. 요즘과는 달리 앞이 다 막혀 있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때도 아니었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길이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먼지가 풀풀 나지 않는 그런 길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거기에 아무것도 다른 것을 걸치지 않은 채 발로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흙탕길, 이 먼지길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올 때 발을 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면 그 집의 종에게 주어지는 일이었죠. 그만큼 사람의 발이 더러웠었고 당시에, 그리고 그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그냥 종이나 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여인이 다른 무언가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향유, 어떤 성경에서는 이게 한 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 근이면 거의 300g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유 300g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발에 깨어서 그것을 자기의 눈물로 씻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는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던 일들을 이 여인은 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참 많이 놀랬을 겁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놀랬는데 이들이 놀란 방향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놀라겠습니까? 그 여인이 했던 일, 이 여인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의 겸손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일에 좀 자기가 했던 일도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자기가 한 일과의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던 사람들의 놀람은 좀 달랐어요. 어떻게 놀랐나 하면 39절에서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사람이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을 예수라는 저 사람은 자기 앞에 들어와서 자기의 발을 만지고 자기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선지자가 맞는가, 이러한 마음 때문에 놀라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한 방향에서 놀라고 있죠. 그렇죠? 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놀랐을까? 그 이유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의 집에 들였던 이유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행했던 일과 말에 어떤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의 집에 들였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생각을 했었나 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참 많이 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우리 바로 전에 말씀도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좀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으니까 이 사람을 좀 창피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합당한 행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시몬아,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이야기는 하면서 전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도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손님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보다 자기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이야기는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죄인과 의인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죄인으로 나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죄인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나왔던 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저기에 앉아있는 저 여인보다는 나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는 건 저 여인 같은 존재가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불러놓고도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다가 불러놓고도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살이라는 사실에 전혀 그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확실함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확신이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였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서 걸어가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죄인인가 인정하지 않는 죄인인가 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는 우리의 삶에 구원을 얻는가 그렇지 못한가 라는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과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을 비교를 해보면 C.S. 루이스 이야기가 또한 생각이 나요. 교만한 사람은 아래를 내려다보는 데만 너무 바빠서 위를 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시몬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아래를 내려다보는 데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사람이 죄인이지. 아유,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는 교만함이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위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 위에 서서 나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내 위에 서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신 그분,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에서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는 이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렇죠? 한 여인은 다가와서 자기의 죄가 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뒤에 서서 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눈물로 그 발을 씻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리며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많으니까 내가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바라보며 이 시몬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이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49절에서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참 이상한 눈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군데 지금 죄까지 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나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들의 마음은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일 리가 없지. 저 사람이 죄인이지 죄인이라면. 나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이상은 우리는 여기서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무리들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보도록 하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죄가 많은 것은 분명히 악이다. 그러나 죄가 많으면서 그것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은 더 큰 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것이 달려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의 삶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그렇게 큰 죄를 지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회개의 삶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47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50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가 죄인인가,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용서받은 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자꾸 우리의 아래를 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래만 바라보면서 나는 더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나보다 위에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도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인정하고 내가 죄가 많으면서 그것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눈에서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뉘우칠 때에 돌아설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저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주님의 눈으로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주님께서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제 마음속에 좀 깨닫고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내 주님 앞에 좀 회개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말씀에 응답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응답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을 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경험케 하시고 제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겸손함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저의 삶에 채워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호흡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내게 있는 향유호흡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가 있다 없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주님의 사랑과 내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하나님 그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 저희 마음에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